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왔던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5명, 집사 10명, 권사 20명, 집사 취임 1명, 권사 취임 1명 이렇게 직원을 선출하고 또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이기에 우리에겐 더없이 행복한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그래서 오늘을 디데이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결정적인 날이다. 저는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공동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를 앞두고 오늘 성경에서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자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의 거울에 얼마나 자질이 되는지 비추어 보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또 메꾸어가고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직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일반직입니다. 항존직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서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직분을 가지게 되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매년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존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항존직에는 목사와 장로와 장립 집사와 권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존직 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요 직분이 항존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직이 있습니다. 일반 직분이죠. 그것은 서리집사. 여러분, 서리집사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당회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로 매년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사나 우리 찬양대나 주일학교나 기관의 회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새롭게 세우는 이 직분을 일반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동의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장로, 집사, 권사는 항존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중요한 또 주일이 됩니다. 6개월, 등록 6개월 이상 되시는 세례 입교인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에 또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로의 자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감독은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독 속에는 목사와 장로가 다 포함됩니다.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감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다른 말로 하면 목사와 장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나중에 집사와 권사의 자질도 한꺼번에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중복되는 것이 절반 이상이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항존직에 대해서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2절을 띄워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 주어지는 자질이 뭐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흠잡힐 곳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돈 문제에 흠이 있고 여자 문제에 흠이 있고 말을 함부로 해서 말하는 데서 득이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흠이 잡히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항존직, 특히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이런 항존직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흠잡힐 곳이 없는 것, 이것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두 아내의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두 남편의 아내는 자격부터가 안 주어집니다. 당에서 이렇게 자격이 되는지 다 자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격 자체가 안 주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법적으로는 아내가 있는데 마음속에 다른 여인을 품고 있다면 아내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가정생활에 정절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는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잘 세워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절제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내가 그냥 화가 난다고 그 화를 그냥 폭발해버리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획 돌아서 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웠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이 절제라고 하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있죠.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내가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기분과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잘 컨트롤하면서 다시 썰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내 기분대로 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이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이 확 올라오고 얼굴이 벌개지지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는데 심호흡 한번 쭉 하면서 아들 하면서 한번 콕 안아줄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절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절제가 잘 되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절제력을 잘 발휘하면 우리 마산 3.1교회가 더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 중에 절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중과 단정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단정함은 외적인 생활의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중해야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툭 던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신중함이 없으면 너무 쉽게,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 가벼워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아주 깔끔하고 소위 말하는 젠틀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질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삶에 질서가 없고 왕자왕하고 무질서한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질서 있게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그네일까요? 여러분,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대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객과 가부와 고아였습니다. 나그네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배가 고파서 들르는 사람, 지나가다가 하루 잘 곳이 없어서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 그런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는 친구들과 밥을 먹고 내 카드 끌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내 친구니까. 나하고 너무 잘 친하니까 내가 커피를 사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밥 사달라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섬김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을 나그네 지나가면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밥 한번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 없어요. 뭔가 대가를 내가 베풀어도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긴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도 섬기는 자세로 성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자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꼭 교회에서 집사로 있다가 장리집사가 되고 장리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되는 것을 마치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밑에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군림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명령하려고 그러고 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 마음, 그 태도야말로 섬김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집에 냉장고 깊숙한데 더 이렇게 술병을 살려놓고 몰래 마시는 그런 분 없겠죠. 이 술을 즐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자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앞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술에 취해버리면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헷가닥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완전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야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타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구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포악한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저 사람은 싸움닭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꼬투리만 있으면 싸우려고 막 달려들고 비난하려고 달려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포악을 가지고 그냥 안 좋은 것만, 불평할 것만, 비난할 것만 찾아서 그게 하나 발견되면 그냥 막 폭탄을 쏟아붓는 것처럼 이것이 구타, 다툰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죠. 그리고 9번째는 관용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구타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싸움닭처럼 뭔가 먹잇감 찾아서 그냥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은 뭡니까? 연약함을 살짝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덜추어내 가지고 야,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더 상처를 입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이런 항존직의 자격은 관용입니다. 관용. 교인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허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짝 덮어주면서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관용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10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입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돼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부 때는 대답을 잘했거든요. 2부 때는 우리 찬양대에게 제가 묻습니다. 구약에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 3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중에 우리 찬양대에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찬양대에서 말씀하시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여자. 할렐루야. 자, 다시 찬양대 기회를 드립니다. 3가지 중에 하나 나왔고 남은 2가지 뭘까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눈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돈, 금입니다. 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여자를 많이 가지지 말고 또 하나. 와.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말. 왕이 되었을 때 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말합니다. 돈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왕이 되면 기본적으로 가질 게 다 가지는데 거기에다가 또 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금에 돈에 마음이 뺏겨버려서 하나님과 사랑이 멀어지니까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2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후궁을 그렇게 엄청나게 두니까 그 후궁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솔로몬이 나중에는 같이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은 구약에는 군사력입니다. 말이 많으면 군사력이 막강하죠. 여러분, 군사력이 강해지면 말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국방을 그냥 책임지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혹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 배후에 있는 만몬의 신에게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그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다스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가정생활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망가져버리면 사회에서도 가정이 망가지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때 청문회 보십시오. 그 한 사람만 검증을 합니까? 아닙니다. 부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요즘은요 계좌까지 추적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주 살벌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관도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청문회 나가면 다 틀리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놨던 게 다 드러나 버리는데
그러면 장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청문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나님 교회의 이 항존직으로 받을 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누가 봐도 직장에 탁 출근하면 직원들이 막 90도 인사를 하고 꾸벅꾸벅 한마디 말하면 막 부하 직원들이 탁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가정에 탁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정 안 합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아내가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자격 중에 중요한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될 뿐만 아니라 중복돼서 지금 말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중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가정에서 인정받기를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막 딴 여자들한테 막 친절하게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정작 아내가 음식 쓰레기 좀 비워달라 그러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데 가정에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서 잘해야 교회에 중직을 맡았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 입교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는 믿지 않다가 이렇게 교회에 등록해서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다가 교회에서 등록해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쁩니다,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존직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혹 그렇게 되면 교만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는 새로 입교한 지, 등록한 지 3년 이상이 돼야 자격이 주어지고, 집사나 권사는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도록 교단 헌법에서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냐하면 교만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른 외부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의 터전에 가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짜게 아주 예의 없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이 교인이란다, 저 사람이 마산 3.1교회 성도란다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겠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의 자질을 13가지를 간단히 제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신중과 단정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여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일곱 번째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여덟 번째는 구타하고 다투지 말아야 하고, 아홉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관용해야 합니다. 예.
10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11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고, 12번째는 새로 입교하지 않은 자라야 하고, 13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자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집사 권사는 그냥 한꺼번에 쭉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 권사의 자질은 첫 번째, 정중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정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고, 정숙해야 하고, 모함하지 말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집사와 권사의 자질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마산 삼일교회 정관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의 자질에 대해서 6가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보면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및 공적 예배에 출석하는 자입니다. 마산 삼일교회 정관 정리된 게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주일 성수 및 공적 예배에 출석하는 자,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항존직이 되겠어요?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항존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자입니다. 뭘 위해 전도하는 자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각 부서 및 기관에 소속하여 교회 봉사를 하는 자이고요. 다섯 번째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자고, 여섯 번째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 충실한 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좀 함축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장로, 집사, 권사는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마산 삼일교회 정관에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회의를 할 때 이런 사람의 그래도 더 가까운 사람들을 잘 선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의 삶의 태도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안수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손 얹고 머리 손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안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안수는 여러분, 우리가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을 장립할 때, 세울 때 이 강단에서 그날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경솔히 너무 쉽게 금정 없이 그렇게 안수해서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라는 말이죠. 중직자를 세울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회의를 앞두고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밤마다 이 공동회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2부 예배 때도 오늘 장로, 집사, 권사 후보들이 꽤 많을 텐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뭐 자격 미달이네. 아예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빚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완벽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렇게 점점 세워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가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그냥 처녀로 있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엄마의 자격을 다 갖추고 엄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점점점 엄마가 이런 것이구나.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에요. 점점점 엄마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단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과 준비와 빚어가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회의에 임하실 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후보로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회에서 많이 검증을 했고 여러분의 인지도가 좀 부족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당회가 검증하고 또 그렇게 해서 후보로 이렇게 세우신 분들은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검증된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인지도가 없어서 모르실 수 있지만 2차에서 쭉 다득표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최대한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동물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령관인 사자가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합니다. 당나귀를 보고는 저 당나귀는 멍청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왔어? 그러면서 놀려댑니다. 토끼를 보고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토끼는 전쟁통에 기절하고 말 텐데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드립니다. 개미를 보고는 야 너는 조금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밟혀 죽으려고 와서? 그러면서 또 핀자를 줍니다. 코끼리를 보고는 코끼리 아저씨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적에게 발각되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하고 코끼리 아저씨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돼요. 그러면서 또 막 코끼리를 아우성입니다. 이때 사령관인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작 그만! 하고 차렷 자세가 딱 되었습니다. 그때 사령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특명을 하달하겠다. 그러면서 특명을 내립니다. 어이 당나귀, 예, 넌 체력이 좋으니까 아군의 식량 보급을 담당한다. 토끼, 네, 넌 발이 빠르니까 전령의 임무를 부여한다. 개미, 네, 넌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첩보와 게릴라전에 투입한다. 코끼리, 예, 넌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전면전에 돌격 부대에 앞장선다. 이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단점을 뜯어내기 시작하면 남는 게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단점보다 그 장점 하나를 잘 살리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특공대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에 임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공동의회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여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